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만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람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오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재물과 관련하여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부자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고, 두 번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에 대한 이 바리새인의 반응과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이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그와 관련된 주님의 교훈입니다. 14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반응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와 교훈을 듣고는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돌직구를 날린 것이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경계로 요한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그 율법이 폐지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천지가 사라지는 것보다 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10계명 중 한 가지 계명, 즉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예로 듭니다. 즉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 율법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죠. 그리고 복음은 오신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율법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밝히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헛되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여김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죠. 실상 그들의 속은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바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삶을 살죠. 한 사람은 너무나 잘 사는 삶을 살고 한 사람은 너무나 못 사는 삶을 삽니다. 극과 극의 삶이죠.
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고, 한 사람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것은 실상 우리 인생,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물질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은 더하면 됐지 덜하지는 않죠. 우리가 세계를 쭉 바라보면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고, 즉 사람의 소외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 후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있죠.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인생이 역전된 것이죠. 짧은 시간 동안 호의호식하다가 이제는 영원한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지만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안식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부자는 자신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정말 잠시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2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자신의 과거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뒤에 보면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은 이곳에 하면 안 되는데. 이 땅에 살았던 그 호기호식 삶을 어떻습니까? 후회하겠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찍어주는 거 손가락 끝으로 해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곳. 부자는 이 생에서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돈을 상한 자의 최후이다. 사실 돈은 수단에 불과하죠. 물물 교환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이 돈을 만들었는데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인간의 욕심이죠. 돈을 상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은 우리의 자아상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지만 사회에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속으로 돈을 좋아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바로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속은 돈을 좋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던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때 주여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궁휼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겸손하게 나라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